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서 충만한 은혜,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 아니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은 그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울었을까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예전 농경 시대에는 자녀는 노동력을 의미했고 곧 자녀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늘 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뿐이 아니라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던 것이죠. 즉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것의 문제는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슬프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눈물이 사라지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인생에 눈물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본문에 여러분 첫 번째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한나의 인생을 바꾼 가장 소중한 결정과 시간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것처럼 한나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나와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고, 모든 가족들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한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지요. 그녀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마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배 후에 가야 될 저 어떤 것에 어쩌면 미리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배 후에 만나기로 한 그 어떤 사람, 혹시 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은 침대에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 힘든 상황, 눈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당장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다고 당장 없던 애가 쑥 나오겠습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가는데 앞에 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방향을 바꾼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배 뒤에 배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조그만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한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어쩌면 너무나 그의 인생의 작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늘 문제만 묵상합니다. 왜 문제 앞에서 사람이 더욱더 수렁에 빠지느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염려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염려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 그 염려대로 정말로 이루어질까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불과 5% 정도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나머지 95%는 그냥 염려하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도 별것 아닌 것들을 늘 크게 부풀려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고 염려를 벗어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어리셨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만 아주 어릴 때에 애들도 고민이 있죠. 고민된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얘야,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아버지가 당연히 그 한숨 나는 상황을 해결해 주셨겠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단 하루라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앞에서 적동함과 분냄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모임은 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더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를 지을 때 그런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평안을 깨트리고 상대의 사랑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 주인공이 빵 하나를 훔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려 19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면서 죄만 보고 19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마침 저 어느 신부님의 집에 갔더니 신부님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주고 잘 것도 제공해 주고 목욕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거기에 은수저가 있거든요. 은젓가락이 있습니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마침 그들을 불신검문하던 경찰에게 이 장말장이 잡혀가지고 그 은수저 세트와 더불어서 여러분 신부님께 갑니다. 장말장과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이 그 장발장을 보자마자 뭐라 하시느냐? 아니, 왜 은수저만 가져갔습니까? 내가 은초 때도 가져라 했지 않습니까? 어서 이 은초 때도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내준 것입니다. 장발장은 사랑을 상처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부님은 상처를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준 것이지요. 바로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게 병이 났던 사람들, 맛있는 빵을 먹었던 사람들,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도장에서 사랑을 주었으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말하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은 한나가 평생 아무런
고난과 문제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녀 앞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만났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평강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주신 평강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인생에서 그녀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